우리가 그 복음 전도를 한다는 것이요, 전한다는 것이 쉽다고 생각하면은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어렵다고 생각하면은 아주 어려워요. 연일 이렇게 목사님께서 제 책을 이렇게 읽어보시고 또 이렇게 완전히 스토리, 정말 드라마라고 하시는데, 정말 책은 읽어보셔야지 드라마입니다. 읽어봐야지 내게 되거든요. 저는 모든 전도에 관한 책들은요, 나오면은 2주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서점에 들리잖아요. 그러면은 혹시라도 나온 책이 있으면은 봅니다. 왜냐하면은 전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뭔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얻어지려면은 배워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목사님처럼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목사님처럼 돼요? 기도하면은 목사님처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 영들과 싸워가지고 굳건하게 이기고 밀고 나갑니까? 그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은 들으면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생명력이 있고, 또 말씀을 들어야지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전도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사실은 없는 사람들이야. 왜냐하면 주님이 뭘 보고 가장 기뻐한지를 알게 되거든요. 그것이 생명사역, 구원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고, 그 구원사역에 있어서는 어떤 것도 내어놓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꽉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죽어가는 생명, 죽은 생명도 살리시고, 귀신 들린 것도 완전히 노인받게 하시고, 질병도 쫓아내시고, 경제에 묶인 것도 풀리게 하시고, 수도 없이 그런 걸 많이 봐줘요. 저희 가정에서는 큰 경험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것이었냐면, 처음 전도가 되어져 가지고 저는 어려서부터 일하는 분들 덕분에 그냥 동네 흉아 쫓아서 교회를 갔지만은, 저희 어머니는 제 한 사람이 예수 믿음으로 해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게 됐잖아요. 그랬는데 저희 어머니가 보통 분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입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너무 불심이 깊은 거예요. 그래서 해인사 옆에 무슨 정방산지 있대요. 그런데 거기에 땅을 시주를 했는데 거의 4,000평을 시주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하게 좀 살았잖아요. 그랬는데 모든 게 다 날아가고, 아버지가 정말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벽 3시면 일어나셔가지고 교회를 가셔서 7시까지 뭘 그렇게 기도하셨는지 모르지만은 한 발짝 한 발짝 그 어려운 발걸음을 하셔가지고 집으로 돌아오고, 그 몇 개월 동안 하시면서 병상 세례까지 받으시고 천국에 가셨잖아요. 어머니의 그 모습을 쭉 보면서도 어머니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당신이 정말 미친 사람처럼 미쳤죠. 그 한복을 입은 사람이 홀랑홀랑 벗어 제끼고는 그저 막 밖에 나가가지고 너네 아버지 오신다고 그렇게 하면서 뛰어다니는 그 모습을 볼 때에 기가 막히고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라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물리치는 그 기도,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될지어다. 물리치니까 온전하게 되어지고 잠잠하게 되어지고, 교회를 모시고 가야 되는데 제가 군인이다 보니까 못 모시고 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 주일날 교회로 모시고 가가지고 등록을 시켰어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보니까 전부 다 이 옛날에는 매미채 잠자리채 그랬잖아요. 이걸 막 이렇게 돌리니까 어머니가 그걸 열심히 보는 거예요. 그 첫날은 이제 저만 이제 헌금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주일날 되면은 엄마 꼭 가셔가지고 요거 헌금하세요. 그러면서 헌금, 그때는요 지금도 제일 빳빳하고 좋은 돈을 가지고 헌금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랬는데 조금 구겨진 게 있는 거야. 그래서 엄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는 구겨진 거 드리면 안 돼요. 제일 좋은 것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1,000원짜리를 쫙 펴가지고 다림질을 해가지고 책갈피에 3,000원을 넣어서 드렸어요. 근데 군대 봉급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저희 가사도 무너지고 정말 쓰러졌어요. 그런 가운데서 그 많은 돈을 시주하고 또 해인사에 있는 큰 대종, 들어가면 왼쪽에 큰 대종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이영희, 이재영, 또 이민경, 이재철, 대종 속에다 철필로 이름을 다 써가지고 그 대종을 시주한 그 김기숙 보살, 그 보살님께서 3,000원을 제가 탁 해가지고 성경 속에 끼워 넣고 주일날 가셔가지고 헌금을 하라고 가르쳤어요. 알았다. 어머니 이거 꼭 하셔야 돼요. 알았다니까. 그랬는데 그 다음 주에 예배를 가셨어요. 예배를 가셔가지고 이제 헌금 시간이 된 거예요. 헌금 시간이 됐는데 얼마인지를 모르시고 가셨는데 보니까 3,000원이나 되는 거야. 3,000원. 그러니까 아니 얘가 군인 봉급이 얼마나 된다고 3,000원씩이나 하라고 이렇게 줬냐고. 그러면서 1,000원을 요렇게 놓고는 2,000원 요 뒤에다 감춰놓고 1,000원을 가지고 이제 헌금을 한 거예요. 하고 이제 예배를 다 마쳤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그게 마지막 찬송인데요. 그 찬송을 하고 목사님이 축도를 하시고 성도들이 전부 다 나가면서 목사님과 악수를 하고 여자 성도들은 인사를 하고 헤어졌어요. 헤어지는데 어머니가 그때에 의자 위에 앉아 있다가 나가시려고 일어선 거예요. 일어섰는데 걸음을 뛰니까 걸음이 안 걸려지는 거야. 그냥 아무리 걸음을 떼려도 안 돼요. 그런데 그 성도들 중에는 우리 공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장님 돌아가시고 사모님이 이제 교회를 오니까 전부 다들 인사하고 그러잖아요. 서가지고 인사를 받고는 땀을 짤짤 흘리면서 발을 띄어도 안 되는 거예요. 혼자서 서 있는데 나중에는 목사님이 왜 식사하러 안 가시고 계시냐고 그러면서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러다는 거예요. 목사님, 예, 제가 걸음이 안 떨어집니다. 왜 걸음이 안 떨어집니까? 제가 오금이 붙은 것 같습니다. 오금이 붙어버린 거예요. 여기 붙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서기는 섰는데 걸음을 못 띄어진 거예요. 아무리 걸음을 떼려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땀을 짤짤 내고 목사님께 목사님 기도 좀 해주이소.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그냥 손을 얹어가지고 악한 것은 물러가게 하시고 걸음도 뛰게 하시고 걷고 뛰게 해달라고 그렇게 막 팍팍 눌러서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저희 어머니가 실컷 서가지고 울고 걸음을 못 뛰었대요. 기도는 했지만은 이게 안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 때문에. 그랬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해가지고 움직여 보니까 움직여지는 거예요. 걸음을 이렇게 하니까는 걸음이 걸려졌어요. 그냥 성도들이 사모님 식사하시고 가라고 그래가지고 밥을 먹고는 나오면서 얼마나 부끄럽고 미안하든지 그 3,000원을 그냥 드리라고 하는데 그걸 드릴 걸 2,000원은 뒤에다가 숨겨가지고 다음에 하지 뭐 하나씩만 해야지 그렇게 하고 숨겨놨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집에 가서
어머니가 조금 똑똑하신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책도 보고 또 제가 교회 잘 다녀오셨냐고 그러니까 잘 다녀왔다는 거예요. 말 마라. 왜요? 그럴 일이 있다. 왜요? 나중에 얘기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어머니께서 집사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나는 첫날 알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이만저만 해서 오금이 붙어버려가지고 내가 걸음을 못 걸었는데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걷고 이렇게 나중에는 막 뛰어보니까 뛰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고 계신다니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뿐이 아니야. 만유의 주시라 그러잖아요. 전부가 주의 것이라 그래요. 10개를 우리에게 수고해서 얻게 하셨어. 그랬는데 10개를 다 달라 그래도 우리는 주의 것이니까 핑계 댈 게 없잖아요.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 후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는데 교회 가기가 너무 두려운 거야. 또 붙어버릴까 봐. 교회를 안 가면은 목사님한테 기도받은 것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 좀 봐주시고 제가 1,000원이 아니라 10배로 헌금을 할 테니까 하나님 좀 봐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교회를 가가지고 제일 뒤쪽에 혹시라도 몰라가지고 제일 뒤쪽에 앉았다는 거예요. 앉아 있는데 그날따라 목사님의 말씀이 우레와 같이 귀에 짱짱 울리셨어. 그때 목사님이 연세가요 거의 70이 가까이 되신 목사님이거든요. 정량아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그 목사님이 목소리가 그렇게 우레 같지 않아요. 그런데 어머니의 귀에는 우레와 같은 그 소리로 들리면서 어머니가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만나니까 아까운 것이 없어요. 10배를 준비해가지고 갔어요. 그 다음에 10배를 준비한 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제가 이 10배라고 가져왔지만은 다음 주에 제가 올 때 이만큼의 10배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 일어설 때 오금 붙지 않게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일어서서 걸었더니 지금까지 잘 걸어 다니시면 좋은데 82세까지 사시다가 천국 가셨어요. 어머니가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헌금에 대해서 주의 일꾼에 대해서 섬기는 마음이 굉장히 크셨어요. 늦 가을만 좀 선득한 바람만 불면은 서울에서 제일 좋은 돗발을 톡톡한 걸 사가지고요 목사님 하나 드리고 사모님 하나 드리고 부교육자 또 드리고 매해마다 이 방석을요 한 해도 아니고 몇 해만 해가 아니고 매해마다 방석을 바꾸시는 거예요. 여름 방석 바꾸고 겨울 방석으로 바꾸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어머니 목사님께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잠바 그거 2년 정도는 입으니까 2년에 한 번씩 하고 방석도 껍질만 벗겨서 빨면 되지 그렇게 안 하셔도 된다니까. 뭐라 그런지 아세요? 예, 우리 전도사님이 왜 그래? 목사님한테 잘해야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거 아니냐. 나는 목사님이 내 오금 붙었는데도 기도하니까 뚝 떨어지던데 목사님이 하나님이셔. 야, 그러면서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이들도요 가정이 무너지니까 자립심이 한 명도 없었어요.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온전하게 들어가니까요 자기가 뭘 해야 될지를 알고 어떻게 하면은 이 세상을 살아나갈지를
알게 되더라니까요. 이제 여기에도 보면은 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 있어요. 그런데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 목사님께서 여기서 딱 보면은요, 밑에 손으로 이렇게 하는 거 다 느껴져요. 다 보인다니까. 신기해요. 저는 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받는데 성도들의 뒷모습을 쭉 보잖아요. 그런데 손장난 하는 게 느껴져요. 딱 나올 때 그래요. 김성남 권사님, 아니 무슨 손장난을 그렇게 해? 깜짝 놀래요. 왜? 말씀을 받을 때도 은혜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말씀을 전할 때는 혼신을 다해서 전하잖아요. 그런데 눈과 눈, 아이 컨택이 돼야 되거든요. 눈과 눈을 마주쳐야 돼. 그래야지 은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되고 목사님한테 좀 껄끄러운 분이 있어. 말씀을 전하는 사람하고 껄끄러워. 그러면 어떻게 하냐? 앞에 사람이 앉아 있으면 정확하게 그 사람 뒷꼭지에 내 얼굴을 딱 맞춰가지고 목사님이 절대 못 보시겠지 하고 이렇게 딱 맞춰가지고 말씀을 안 들어. 신앙이 잘할 리가 없죠. 우리는 천하보다 더 귀한 한 영혼입니다. 아멘. 우리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잖아요. 이제 우리가 여기 왜 모였을까요? 저는 한 사람이 시간이 남아 돌아서 나와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심지어는요, 아토피 때문에 머리끝부터, 아토피가 저는 피부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아토피가 있는데 이 얼굴까지 번들번들해요. 머리속도 아토피가 되더만요. 온 몸이 아기 때부터 그래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울고 온갖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해도 안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의 손을 통해서 주의 종에게 능력을 주셔가지고 기도하니까 그 아토피가 허물이 벗겨지듯이 번들번들한 게 쭉 벗겨지더라고요. 그러지만 깨끗하게 나았어요. 저는 87년도 지났죠. 94, 95, 90년도 초네요. 그랬는데 제가 이 성대 결절이 왔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외치는 전도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때가 있으면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살아계실 때 우리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막 이렇게, 왜? 나 스스로의 담력을 키우기 위해 가지고 외치는 전도를 그렇게 하고 다녔어요. 성대가 갈라져가지고, 왜 그래? 알았어. 이렇게 하고 병원을 찾아보니까 성대 결절이에요. 그런데 그뿐이 아니에요. 여기에 이만한 임파선이 부어가지고요, 후두염이 생겼어요. 근데 이걸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술을. 전도사가 여기 걸 수술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정확하게 진료를 받았어요. 병원에 가서 진단은 받았는데요, 수술을 하지 않고 진단만 받고 나면은 만병의 대의사이신 우리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하나님, 정말 이거 좀 낫게 해주세요. 주님 아시죠? 주님 아시죠? 그랬더니만은요, 서울 삼성의료원에 손영익 박사가 있어요. 그분이 뭐 하는 사람이냐? 목을 치료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분에게 제가 목소리를 집사님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하니까 그분이 이렇게 와보래요. 해보래요. 안 보이니까 병원으로 오라 그래. 갔더니만은 수술을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수술을 하면은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하실 때는 해야죠. 알았다고. 그러고는 와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하나님, 좀 낫게 해달라고. 그랬더니요, 목소리가 나오더니만은 말이 터지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거리를 주님께서는 가장 확실하게 없애줘 버리더라고요. 저는
오늘 새벽에 그랬잖아요. 그 아이 때문에 나는 사역을 못한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때문에라는 걸 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아이를 불러가는 지경에 이르러서 깨닫게 하셔가지고 납작 엎드렸어요. 그 다음에 밥을 안 해줘도 그냥 한 골목에만 전도를 해놔 가가지고 인사만 잘해도 된다 그랬잖아요. 참새 방앗간 들리듯이 아는 집은 무조건 지나가면서 들려. 모르는 집도 문이 열려 있잖아요. 문만 열려 있으면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예배 올라오기 전에 사모님에게 카톡을 하나 보여드렸어요. 수원으로 갔더니만 원룸이 그렇게 많아요. 분당에는 원룸이 없어요. 판교에는 원룸이란 게 없습니다. 그런데 원룸이 너무 많은데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판교에서 원룸을 하나 얻었어요. 월 30만 원짜리를. 제일 높은 층에서 5층에 얻었어. 그래가지고 계단을 내려가면서 만나는 사람한테마다 인사를 했어요. 원룸에는 피차가 인사 안 하는 게 그게 아주 통념적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날마다 웃으면서 인사하니까 자동으로 웃으면서 이제 총각도 아가씨도 아줌마도 아저씨도 인사하는 원룸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201, 203, 204 3층, 4층 싸그리 다 하여튼 층마다 전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나를 보내실 때에 그냥 두지 않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아멘. 확신이 없어요? 오늘 우리 전도를 나갈 때요 혼자 두지 않으려 하셔. 아멘. 아따, 아멘 한번 해봐요. 우리 주님께서는 혼자 두지 않습니다. 혼자 두지 않아요. 왜? 당신의 기쁜 일을 하는데 혼자 두시겠어요? 오늘 말씀에도 그랬잖아.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니까요. 그 능력을 가지고 나가서 전하면은 더러는 준비된 사람도 있어요. 아, 그 교회요? 알았어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안디옥 교회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안디옥 교회라 그러면 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반응을 딱 보면은 어떤 사람이 더 찍으면 빨리 나오겠는가 알잖아요. 심지어는 23년 만에 돌아온 사람도 있어요. 9년 8개월 만에 돌아온 사람도 있어요. 이영희 전도사가 되니까 금방 가서 탁 해서 착 해서 착,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그런데 주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더라니까요. 더러는 이른 비로, 더러는 늦은 비로 열매를 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 오늘 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고 하신 우리 주님, 제가 주님을 의지해서 나가겠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습니다. 제가 갈 때 주님께서 먼저 가주시고 만나주시고 열매도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갈 때에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259장 찬송 한 장 하고 기도하고